함께 저희들 제가 먼저 교독하고 함께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1945년 8월 15일 이후로 지금 광복이 8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함께 광복 80주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3부는 정교인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3부 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눌 말씀들을 오늘 또한 준비해서 또 1부에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문화 강국에 대한 강한 염원과 바램과 소원을 이렇게 역설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지금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 살아서 지금 오신다면 깜짝 놀라시면서 감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한류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한국 사랑에 정말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코 가도 한국 김밥, 잡채, 만두가 정말 불티나게 팔립니다. 중국산이 정말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죠. 외딴 글로서리에 가도요, 신라면, 진라면 어디 가나 한국 컵라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식당마다 얼마나 많은 외국 손님들이 넘쳐납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한국의 태권도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이 태권도 팀은요 보통 팀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을 교회에서 할 때에도 태권도 퍼포먼스를 하면서 많은 이 지역에 있는 난민들을 초대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그렇게 온 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선교지를 마치 교회에 옮겨놓은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한국 드라마, 대중음악, 세계인들의 시선을 한류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만든 영화인 기생충, 또 오징어 게임, 킹 오브 킹즈, 정말 이런 영화에도 매료되고 있죠. 킹 오브 킹즈는요 올해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인어공주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또 BTS,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그리고 K-팝 데모 헌터스 노래가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K-팝 데모 헌터스의 준말인 캐대헌의 주제곡인 골드는요 빌보드 차트의 1위를 지금 3주가 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애니메이션 곡이 올라간 것은요 프로즌 이후에 최초라고 합니다. 또 이번 8월에는 손흥민 선수가 LAFC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포틀랜드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팀벌스하고 경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팀을 응원할 겁니까? 네, 우리는 정말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고 또 동시에 포틀랜드 살기 때문에 어느 팀이 이겨도 상관이 없이 좋습니다. 어느새 한국은요 K-스포츠, K-팝, 그리고 K-드라마, K-푸드 문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대중문화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나아가 문화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K-뷰티, K-조선, K-방산 또한 K-반도체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닮고 싶고 한국을 따라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베트남을 가도 네팔, 인도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도요 K-팝과 드라마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또 한국의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학교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하고 또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을 사랑하고 있고 한국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코리안 아메리컨들의 일상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학교나 또한 직장에 김치를 가져가면요, 뚜껑을 꽉 닫아놔야 됐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몰래 먹어야 됐죠. 그리고 뭐 동료라도 친구라도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 굉장히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 가면 그렇지 않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요, 주위에 있는 친구가 이게 무슨 냄새야? 이렇게 하면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야, 너는 아직까지 이 냄새도 모르니? 한번 맡아봐. 이게 김치 냄새라는 거야. 이렇게 김치 맛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정말 자긍심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한국인들의 윗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5천 년 역사상 한국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중심인 미국에 여기에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그 답을요, 성경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함께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금 문화 현실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 세계가 한국에 정말 열광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문화가 강대해지는 것은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한번 강타한 적이 있었죠.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헬레니즘이 지금까지도 열풍인가요? 지나갔죠. 16세기에는요, 이탈리아에서 아주 강한 문화적인 자극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바로 르네상스죠. 하지만 르네상스 있나요? 지나갔습니다. 미국의 팝 컬처도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라고 하는 코리안 웨이브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소중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류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최고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나가도요, 원주민들이 한국인이라면 다 예쁘고 다 멋있는 줄 압니다. 제가 한번 네팔에 갔는데 어떤 이렇게 청년이 저보고 송중기 같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한국인이 인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요, 정말 놓치기 전에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도 이전에는 원주민들을 찾아가야 됐는데 이제는요, 한국인이 왔다 그러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도 K-팝, K-드라마, K-푸드 다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금방 한국인이라고 하면 그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때 그분들의 아픈 마음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참된 희망 대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사야서 60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예언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는 2000년 뒤에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 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6.25와 일제 정말 그 탄압 속에서 어두운 삶을 살았던 우리 한민족을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나라들이 그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민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은 빛이 비칠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게 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 민족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두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류를 이단들도 자기들의 교리를 유포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든지 심지어 이 미국까지도요,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얼마나 많은 한국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포틀랜드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들은요, 한국 문화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타이가드에도 그들의 교회가 있고요, PSU, PCC 문화 행사를 통해서 그들이요, 한국의 이단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한류를 통해서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세계인들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류가 좋다고 한류를 무조건적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화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한류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류의 달콤함 속에 들어가 있는 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렌즈를 끼고요, 면밀하게 우리가 한류를 보게 되면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최고로 흥행하고 있는 노래,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셨다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영화 안에는요, 물론 성과 악의 대립,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존재, 긍정적인 자아의 중요성, 그리고 친구와 힘을 합칠 때 싸우는 협동심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 성경적 윤리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들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안에 약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영화는요, 마귀와 사탄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마귀와 사탄을요, 성령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무당이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즉 이 영화 안에는요, 한국의 무속신앙, 그리고 주술,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외모지상주의,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문화, 상업주의, 소비주의와 같은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이 안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K-팝 데몬 헌터스 영화 중에서요, 두 곡이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몇 주째 1위를 달리고 있는 골든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그리고 10위 정도를 지금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차지하고 있는 Your Idol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곡의 가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지 않고 또 이 가요를 듣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성인들도 얼마나 지금 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이 곡에 열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사자 보이즈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캐릭터들이 Your Idol이라고 하는 이 곡을 한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보세요. 귀신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Pray for me, 나를 위해 기도해줘. I'll be your idol, 나는 너의 우상이 되어줄게. I am the only one who will love your sin, 너의 죄까지도 사랑해줄 수 있는 것은 나뿐이야. 이렇게 귀신들이 노래하고 있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마귀들이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마귀들이 자기들이 인간의 우상이 되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은 선은 사랑하지만 죄와 악은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곡을 잘 보세요. 마귀는요, 자기는 죄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가 뭐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파멸과 허무와 죽음과 심판으로 결국 죄는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요, 가사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리듬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따라 부를 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서 이 무의식 중에 이 가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캐대온의 히트곡인 골든을 한번 보실까요?
가사가 정말 건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I'm done hidden. 예,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숨는 건 끝났어. 난 태어난 대로 빛나고 있어. We are going up, up, up. It's our moment. 우리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지금이 우리의 순간이야. 예, 고나비, 고나비, 골든이라고 하면서 예, 황금처럼 우리는 될 거야라고 말합니다. 이 곡은요 정말 정말 예, 멋지지 않습니까? 나의 개성, 성공, 자아실현, 가장 멋진 삶을 강조하고 그 삶으로 초대합니다. 가사에 업, 업, 업하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내 자신의 빛을 그래서 더 강하게 멀리 발산해야지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삶이 정말 그대로일까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는 예수님처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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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캐대언의 가사처럼 우리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빛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그분의 빛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나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그분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능하면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곡들을 노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복음적인 찬양을 부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K-팝을 들을 때에도 그 안에는 성경적인 측면과 비성경적인 측면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자주 우리가 소개해주고 찬양을 더 잘 많이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면서 대중음악을 들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즉 자녀가 자주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다면 그 가사 내용을 또한 나도 한 번씩 확인하면서 바르게 지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이곳에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죄에 물들 것을 염려해서 자녀들을 그렇다고 가정 안과 교회 안에서만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자녀를 감기에 걸릴까봐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대신 백신을 맞춰서 면역력을 길러주면요, 이제는 바깥에 나가도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만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깥에 나가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의 백신을 맞으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죄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패하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문화를 만났을 때요,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참된가? 어떤 것이 더 참된 것인가? 또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경건한 모습인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결한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K-팝과 한국 문화와 또한 세계 대중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렌즈를 쓰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문화 또한 대중문화의 장점들은 수용하면서도 또 비성경적인 것들은요, 우리가 성경의 렌즈로 분별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거부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요, 이 세상에 희망적이고 창의적인 대안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 문화를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나 혹은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태도 모두를 거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들어가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시킬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5장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앞에 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금도 맛을 짜게 내기 위해서는요, 예, 소금도 배추로 들어가야지 이게 김치가 되듯이 정말 들어갈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빛도요, 어두워야지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깨어서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계에서도요, 이와 같은 정말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킹 오브 킹즈 영화를 보게 되면요, 장성호 감독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 감독은 월트 디즈니 어떤 영화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완성도 높은, 그리고 성경에 아주 충실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이 애니메이션의 수준이 높은지 정말 세계인들이 빨려 들어갈 정도죠. 정말 지난 1년 사이에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수천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 가수 이찬혁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몽골 선교사의 자녀였어요. 과거 몽골 선교사의 정말 자녀로 자기의 누이였던 수연 씨와 함께 악동 뮤지션을 이렇게 만들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 청소년이 31살이 됐습니다. 예, 지금은요, 청룡 영화제에서 축하곡을 부를 정도로 연연력 있는 가수가 되었죠. 그런데 최근 그의 히트곡 파노라마, 멸종위기 사랑, 장래 희망과 같은 곡의 가사는요, 이사야서나 성경에서 받은 영감으로 그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요, 대중문화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류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 한류의 물결을 타고 한국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 지금 우리 미국과 또 한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국인으로서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익숙하면서도 또한 한류의 정말 이 기류를 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의 멋진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